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뭐 때문에 주님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저도 이 곡을 4년 만에 불러봐서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위에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보파 대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째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되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되셨네. 지치고 무거운 무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되셨네.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로 홀로 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고소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저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죄 있는 자는 이를 믿게 주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로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고리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변하겠네.
내가 그비로 6월절 그 양의 내를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아픈 고통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사망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을 받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그 지옥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자녀를 구원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은 그 전도의 목소리,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전도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구원하는 전도자를 보냅니다. 이 목사도 어머니의 기도로 구원을 받았고 어머니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지 남들의 권면 듣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그 영혼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바다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돌이키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길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 저녁에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도자를 보내주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은금천금을 땅을 가지고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땅도 집도 금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을 얻는다면 거기가 축복이요, 거기가 행복이요, 거기가 천국이오니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재단을, 땅을, 집을 싸들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봅니다. 창세기 8장 다 찾으셨죠?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예배단에 드렸더니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배단에 드렸더니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문제가 가득할지라도 몸을 거룩하게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드리면은 우리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괴로웠던 마음도 몸을 거룩하게 산제사로 하나님께 단에 쌓고 드리듯이 드리면은 우리 마음의 괴로움도 고통도 절망도 예배 드릴 때 회복해 줍니다. 예배 드릴 때 치료해 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박길수라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내 뒤통수에는 악한 마귀가 나를 잡고 있는 줄 그거 몰랐어. 나는 그거 뭔지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군대 가서 종교를 선택하라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잠만 잤어요. 잠만 잤는데 예배 드리면서 내 뒤통수에 다른 존재가 내 머리를 붙잡고 그렇게 괴로움을 줬는데 그 존재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 존재가 저는 귀신인 줄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수 송가인이 어머니가 진도에서 단골레였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바로 밑에 백민영이 집에 구슬을 하러 왔어요. 구슬을 하는데 제가 턱을 받치고 그 앞에서 단골레가 어떻게 노래하는 거 보자고 다 듣고 앉았어요. 쭈그리 앉아가지고 밤새 들었어요. 그 후부터 저도 모르게 뒤통수에 다른 존재가 나를 붙잡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괴로웠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너무 사납게 생겼다, 무섭다,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해도 저하고는 싸움을 안 하려고 했어요. 선배도 후배도. 그렇게 마귀가 살벌한 인상을 주니까 아주 무서운 표정을 가지고 있었고 살벌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은 내 안에 내 뒤통수에 마귀가 저를 잡고 안 놔줬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에 예배였는지 두 번의 예배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훈련 뛰고 주일날이면은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잠잤어요. 예배 드린 것도 아니에요. 가면 앉자마자 눈을 감고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자겠습니다 하고 잠을 끝날 때까지 콜콜 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일어서는데 내 뒤통수에 그 괴로운 사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 귀신이 있을 수 없도록 악한 영을 끊어줘 버렸던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 떠나가면은 괴롭습니다. 제가 세월호 때 진도에 저희 고향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현장에 고향 그 목사님하고 처음 보는 후배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도 출신 목사라고 하니까 형님 나 괴로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죽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동생 나도 죽고 싶었어. 진도는 무당이 많잖아. 단골레가 많잖아. 이놈의 무당들이 맨날 구다고 귀신을 부르니까 이 진도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도에. 술 중독으로 우리 후배들 많이 죽었어요. 다 괴로워서 죽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배에게 그 담임 목사 옆에 서 있는데 동생 나도 그랬어. 나도 죽고 싶었어.
진도는 무당이 많잖아. 진도 가계 해동 신비의 바닷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무당들이 매일 징치고 장구치고 굿하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고향은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다. 무당의 역사가 귀신을 다 불러들여요. 그 진도 사람들이 괴로워서 외로워서 자살하는, 우리 친구도 농약 먹고 자살하고, 후배들은 술 중독으로 날마다 괴로우니까 술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양호라는 후배도 나만 보면 그렇게 좋아했던 후배인데 죽고 없으니까 진도 가기가 싫어요. 그 보고 싶은 후배도 없고, 그 후배도 교회만 갔더라면은, 예배만 드렸더라면은 살 것인데 예배 안 드려서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후배는 교회를, 늘푸른 교회를, 형님 난 늘푸른 교회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배는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후배들은, 또 대성이라는 후배도 또 술 중독으로 죽고 말았어요. 한두 명이가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도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이모도 진도에서 무당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돌아와서 이모부 전도하러 갔는데 저를 어리석다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세뇌시켜도 나한테 세뇌당할 놈이구나. 갈 데가 따로 했지 교회를 가냐. 그러기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나는 우리 엄마 쪽에 이모인데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지금 나는 집사입니다. 그럼 아니 이모님 어떻게 무당인데 집사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당을 했다고 합니다. 무당을 하니까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었대요. 밤마다 소름 돋고 귀신을 섬기려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 귀신도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 귀신을 제발 좀 쫓아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음날은 안 찾아오더래요. 아, 하나님이 쫓아냈나 보다. 확인을 해보려고 구달 때 대나무 방울이 있어요. 이걸 흔들면 굉장한 힘이 막 솟구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두에서도 막 춤을 추는 힘이, 그 방울을 흔들면 힘이 나와요. 근데 아무런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싹 버려버리고 교회를 찾아갔다며. 누가 전도 안 해도 옆 동네 교회를 혼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그 귀신이 안 찾아오더래요. 몇 달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 저녁에는 이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이모가 놀랬대요. 놀래가지고는 쫓아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모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안 했어. 보혈 찬양했어. 보혈 찬양하니까 182장부터 199장까지 보혈 찬양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찬송가 피고 찬양을 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하니까 이 귀신이 도망가 버리더래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집에서 혼자라도 찬양 예배를 드리면은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 버려요. 내 마음의 괴로움, 내 마음의 우울증,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의 사망, 이건 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맨날 슬픔에 잠기고 번뇌에 잠기고 우리의 삶은 고난에 잠기고 슬픔에 잠기고 고뇌로 잠깁니다. 관계로, 사랑 관계로 잠겨버리고 부정한 결단으로 잠겨버리고 다툼으로, 채무로 우리가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고민으로, 거짓으로 잠기고 미움으로, 지옥의 고통으로 잠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으로 잠기고 은혜로 잠기고 기쁨으로, 치료로 잠겨버립니다. 축복으로 잠기고 기도로 잠기고 예배로 잠기고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잠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구원합니다. 회복합니다. 예배당에 정간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지혜정에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지금에서 얹어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닦으리까. 그러나 이젠 애쓸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내가 본 내 평생 소원 내가 본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은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땅을 이루네. 사랑하는 여러분, 조주가 올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조주가 물러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아픔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을 쓸어버릴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은총을, 우리의 기쁨을 쓸어가지 못합니다. 고난이 힘들게 할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고난을 감하여 줍니다. 조주를 감하여 줍니다. 불행한 삶을 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총을, 행복을, 빛을, 신의의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죽고 싶을지라도 우울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슬픔이 끊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소망이 보이고 난방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끊어집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이 남녀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남동생이 쓰러져서 병이 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날마다 땀을 뻘뻘 식은땀을 흘리고 죽어갑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독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이 독자를 죽게 생겼구나. 이 아이를 안고 할아버지는 동상병원, 서울대병원, 유명한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등이 없고 쫓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손주를 고쳐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가 끊어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려도 이 손주는 낫지 못하고 등이 없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 죽어가는 이 동생의 누나가 할아버지, 내 동생이요 할아버지 교회만 가면은 나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이 동생 낫기만 해주면은 내가 교회 갈게. 할아버지,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면 갖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동생이 나아요. 그래? 할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죽은 조상들을 선택할까? 살아있는 내 손주를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죽은 조상들은 가버렸으니까 가는 걸로 끝내고 살아있는 내 손주를 건져내야겠다, 살려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이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의 누나는 또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내 동생 다 죽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내 동생 살려야죠. 그래 알았다. 내일은 교회 가마.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가야죠. 가면 꼭 나을까? 하나님이 고쳐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안에 조주가 끊어지고 동생이 병이 낫고 모두가 천국 가요. 할아버지가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제발 동생을 살려주세요. 눈물로 간구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입구에 가니까 목사님이 반겨주는 거예요. 예,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이 어린아이를 살려주세요. 할아버지가 내 손주 살려달라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돌아가 보니까 죽어가는 이 손주가 식은땀이 멈추고 죽어가는 손주가 깨어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할아버지의 회개로 예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손주를 살려주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내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괴롭습니까? 내가 죽어갑니까? 내 자녀들이 사망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나의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얘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환경, 조주의 환경, 죽어가는 환경을 예배 드릴 때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를 보험 들려고 오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오고 큰 교회만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 때문에, 보험 때문에, 다단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예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들은 예배로 간다지만 속의 목적은 자기 다단계, 피라밀, 사업, 공사, 보험, 사업하려고 이렇게 네트워크 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지,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봉사단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국의 세계 가장 큰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보험의 목적, 다단계의 목적, 교회의 돈을 가지고 악용을 하고 아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 가보니까 진실한 성도들은 개척교회에 다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시했는데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참 성도는 개척교회에 있습니다. 큰 교회는 자기의 영리 목적, 사업 목적, 보험 목적, 다단계 목적, 장사 목적으로 예배드려 오지 진실로 예배드려 온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를 사업 목적으로 드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얼마나 환경을 가로막고 가족도 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에는 아내가 교회 못 가도록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근데 그 여성도님은 화장실 유리창문을 열고 뛰어가서 머리 다 잘린 상태에서 옷도 못 입고 예배드리러 뛰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은
자기 아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문을 잠가버리고 다른 내연녀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연녀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너 때문에 망했다, 나 때문에 망했다 싸움을 하다가 내연녀 집에서 가스불을 나이테다 붙여가지고 가스를 폭파시켜가지고 둘이 같이 죽었어요. 예. 이렇게 예배를 가로막으면은 이렇게 불살라 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로 7절에도 예배드리러 갑시다. 혼인잔치 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나는 상업차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예배도 안 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예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잔치,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거부하고 능욕하면은 결국은 삶이 진멸당하고 삶이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능욕하면은 비전이 진멸되고 행복이 불사름을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능욕하면은 꿈이 진멸되고 소망이 불사름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능욕하면은 멸시하면은 계획이 꿈이 진멸되고 기쁨도 없이 기쁨이 불살름을 당하고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땅이 조주하지 않고 밤낮으로 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래요. 전 딴소리 하지 않아요. 본문의 그 영적인 핵심을 들고 우리의 삶의 적용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등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낮과 밤이 쉬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땅이 조주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번제의 단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했다라고 그랬어요. 땅을 두 번 다시는 조주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등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배의 단을 드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저주가 없다, 멸망이 없다, 진멸이 없다. 심음과 고등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항상 축복으로 도와준다. 은혜가 넘친다. 기쁨이 너희들 심령의 기쁨이 쉬지 않는다. 은혜가 쉬지 않는다. 축복이 쉬지 않는다. 천국의 생명수의 은혜가 철철철 심령에서 쉬지 않고 흐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예배의 향을 하나님은 흠양합니다. 땅을 조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논의 밭의 땅을 조주하지 않고 사업을 멸하지 않습니다. 심음과 거듭이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에 공사가 쉬지 않고 장사가 쉬지 않고 만나 반찬도 날마다 잘 되고 날마다 저녁이 되면 다 팔려가지고 반찬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만나 반찬은 점심에 예배를 드릴 때 여태까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못 드리지만은 그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반찬 만드는 그 기업에 하나님이 장사를 쉬게 해주겠냐고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날마다 저녁 되면 반찬이 하나도 없대요. 그 많은 반찬이 그 건물의 반찬 가게가 간판이 보니까 내가 3개나 봤어요. 근데 만나 반찬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활동
지원사 선생님이 왔는데 만나 반찬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가 만나 반찬 일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면 나도 만나 반찬 가봤어요. 순천에서요. 만나 반찬이 최고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순천에서 최고 맛있는 반찬이 만나 반찬이랍니다. 네. 두 번째 반찬은 살날 반찬이라고 있답니다. 근데도 만나 반찬이 순천에서는 최고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예.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그 맛을 하나님은 쉬지 않게 맛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예. 사모가 거기 다니니까 반찬도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 고향에서는 예. 고구마 줄기 그 된장에다 식초에다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순천 감자 고구마 줄기는 내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가르쳐 줬어요. 만들었어요. 먹어보니까 우리 고향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만나 반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더 맛있는 반찬으로 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새로운 특허가 나왔다 하니까 뛰어와서 여기서 먹어봤어요. 예. 먹어보니까 순천 사람들은 또 이걸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우리 진도 사람만 좋아하죠. 어쨌든 간에 만나 반찬은 예배의 재단을 싸니까 순천에서 최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 팝니다. 우리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예배의 향을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땅, 자녀의 땅, 우리의 심령의 땅이 절대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둔 것이 쉬지 않고 뻗고 쉬지 않고 장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도 판매도 공사도 사업도 끊이지 않고 매 가을마다 여름마다 팔릴 줄로 믿습니다. 예, 밤낮으로 기쁨이 쉬지 않는 희락의 영이 밥 먹으면서 누워서 자면서도 기쁨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신령들은 고독사로 많이 죽어요. 그것도 50대가. 왜 죽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니까 다 죽어요. 예배에 나오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배만 나오면은 예, 우리는 구역을 만들어야 돼요. 즉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역 동아리만 만들면 그 소그룹에만 들어가면은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아요.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 있으니까 혼자 있다 고독사로 다 죽잖아요.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아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바빠서 평일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해야겠어요. 이 구역을 동아리를 언제 하냐면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으로 둘러가죠. 그리고 예, 지금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끼리 밥을 먹고 거기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오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경이 되면 저녁 예배를 그냥 드리고 저녁 예배는 시간이 있는 분들만 가까이 있는 분만 오고 오후 예배 밖에서 드리면 그냥 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평안한 자유를 줘야만이 누리고 살지 너무 예배로 끌고 다니고 억압을 해도 삶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부터는 오전 예배 드리면은 밖에 가서 음식 먹고 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 돌아오려고 합니다. 산에서 드린 예배가 예,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귀하게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 산에 가서 단을 쌌어요. 아브라함도 예, 모리아산까지 가서 예배의 제단을 드리려고 나무하고 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산에 기도 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발과 신라가 기도 찬미를 예배의 단을 싸고 드렸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저주의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기도와 찬미로 예배를 드릴 때 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났고 제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혼자 괴로울 때도 찬송가를 흥얼흥얼만 해도 성령의 불이 가슴을 막 태워요. 뜨거움을 줘요.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충만함을, 뜨거움을 부어줍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상처받았던 죄인들이 치료가 됩니다. 죄인들이 듣고 저주가 끊어져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저주도, 고난도,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벗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예배를 드려야 해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산예배를 받아주고 풀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산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복잡한 생각, 세상 걱정, 복잡한 마음을 품으면 산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일생을 성도들이 예배에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상을 섬겨도 목욕을 하고 새벽부터 저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닐 때, 옛날 불교 다닐 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목욕을 하고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학교 가도록 좋은 학교 가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마당 앞에 장독대에서 물 떠다 놓고 그렇게 비는 걸 봤어요. 정성스럽게. 우상을 미신에 빠진 사람들도 물 떠다 놓고 몸을 제기하고 하얀 옷을 입고 정성을 들여서 자식들 잘 되라고 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습니다. 만나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함께해주고 복을 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찾아와요. 예배 중에 찾아와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들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만납니다. 내가 사업적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보험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사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사바라게에서 교회 찾는 목적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예배를 안 받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내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갈 줄을 믿고 그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내 집안의 조지를 끌어달라는 마음으로 와야지. 사업 목적, 장사 목적, 보험 목적, 보험 다 들고 나면 가버려요. 오지도 않아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변명하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봉투 하나 놓고 가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라고 사업하러 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받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은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립니다. 잘 되는 사람은, 부강하는 사람은 주일을 존귀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을 가찮게 생각하고 돈 벌러 간 사람은 꼭 사고가 납니다. 한 집사님이 주일날 사장님이 일하러 오라고 그랬어요. 일이 밀렸다고. 그래서 이번은 교회는 가야 되고 어찌 갈까 고민하다가 사장님이 무서워서 직장 일 가고 일 끝나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뒤에서 덤프트럭이 받아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눈물로 살아갔습니다. 신앙 상담 시간에 목사님, 내가 하반신 불구가 됐으면 나를 걷게 기도 좀 해주세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사장님이 직장에 일하러 나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교회 가자니 사장이 자를 것 같고 교회 직장 가자니 하나님이 나를 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눈에 보면 사장님이 두려워서 일하고 돌아다가 덤프트럭이 받아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기도해서 치료해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도 부탁하는 마음을, 목소리를 듣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 주일날은 절대로 일 가지 말아야겠구나. 주일날은 절대로 사망길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때 다짐하고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주일날은 일하지 가지 마시오. 절대로 가지 마요, 어머니. 성경에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일날 안식일날 일 갔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한테 주일날은 일 안 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밭에 일 갔어요. 농촌이 바쁘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평신도 같으면, 일반 성도 같으면 분명히 사고 안 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었어요.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관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분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시켜요. 근데 어머니가 일 갔다 돌아오다가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을 어기고 돌아오다가 갤로포라는 차가 달리다가 어머니 머리를 쳐버리고 백메달은 바닥에 떨어지고 어머니는 길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다 쏟고 그 갤로포는 도망가 버렸어요.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빨리 병원으로 우송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아스팔트 밭 위에서 피를 다 쏟고 해남 종합병원에 가서 소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어요. 어머니 친구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천국 성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 변두리에 초가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 일년 선배 광필이라고 있습니다. 광필아, 오지마. 광필아, 돌아가. 지금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 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죽었던 어머니 친구가 깨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는 우리 여동생 신자에게, 신자야, 너희 어머니 천국 성에 못 들어가고 천국 변두리에 초가집서 살고 있더라. 잘 믿어야 돼. 나도 천국 못 들어갈 뻔했어. 그러고는 우리 동생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똑바로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번제의 단을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예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산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올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우울한 슬픈 마음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을 쓸어버릴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저주가 덮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슬픔이 덮을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은총을, 우리의 복을 쓸어버리지 못합니다. 고난이 감화해지지 않을지라도, 저주가 감화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고통이 감화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몸의 질병의 고통이 감화해지지 아니할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 고난을 감화해 줍니다. 질병의 고통을 감화해 줍니다. 슬픔을 감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감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감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우리에게 은총이, 우리에게 생수가, 우리에게 천국의 심령이, 우리에게 희락의 영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쓸어버릴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우리의 은총을, 축복을 쓸어버리지 않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니 우리에게 축복이, 은총이,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가 몰려올지라도, 쓰나미 지진이 몰려올지라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은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쓰나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후변화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탕한 자녀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면 방탕한 자녀들이 돌아오고 술중독, 오락중독,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모들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의 단을 쌓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를 드리던 것을 회개합니다. 노아가 아버지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제사의 단을 드릴 때 땅에 저주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비전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불사르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멸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불살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꿈을 멸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희락의 영을 기쁨의 영을 불살라 우리의 행복을 태우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은혜로 잠기고 기쁨으로 잠기고 치료로 능력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축복으로 잠기고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기게 하옵소서. 은총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된 삶은 고난이 잠기고 슬픔이 잠깁니다. 고뇌로 잠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얼룩지고 잠깁니다. 부정한 결단으로 잠기고 다툼으로 잠기고 채무로 잠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민으로 잠기고 거짓으로 잠기고 미움으로 잠기고 우리의 삶이 지옥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옥의 고통으로 잠기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잠기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치료로 하나님 능력으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으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으로 인권의 복으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물에 저주의 물에 잠기지 않고 하나님 저주의 물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주의 고라니 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은총으로 잠기게 하옵소서. 주여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몸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는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에베네셀 하나님이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부흥으로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에 은혜의 감동이 떨어지면은 부흥은 안 될 수가 없는 왕규로 우리에게 부흥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헌신함으로 예배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이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우리 교회부터 불이 떨어져 순천 전라도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사오니 기도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이 더운 날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윤재선 집사님 복을 주시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큰아들 좋은 처자 만나 결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아간 아버지 우리 박병길 집사님도 가정을 주시고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영 성도님도 봉사 현장이 날마다 봉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허주 호군도 복 주시고 하은미 어머니도 영혼의 복을 주고 온 가족이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성근 성도님도 서울 건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 일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 못 옵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딸도 아내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강산신 집사님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재수 어르신도 희주이선이 희연이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손주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민중, 김민기, 김민식, 김민숙 따님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업 이모님 가정의 자녀들 가정의 형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최윤식 우리 장인어른 이성래 장모님 형통한 복을 주시고 가정의 조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놀라운 집을 지어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썩을 일에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놀라운 보화로 쌓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꿈으로라도 천국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을 데려가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최병문 창원이 아버지 임여빈 또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김보서 최미경 처제 암을 치료하여 주시고 지원이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용우 최미진 처제를 도와주시고 승원이 석연이 시온이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도와주시고 여호와 증인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을 찾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으러 몰려오게 하옵소서. 예전에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활활 불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중앙행을 사장님도 사모님도 서정현 동생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서진 간판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박상환 집사님도 아버지 최선자 집사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사모 성도 백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내도 고쳐주시옵소서. 두 아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도자원 정용욱 사장님 사모님 홍균이 누나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지 받는 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를 고쳐주시고 부영이 성령이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조정근 성도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병헌 사장님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서민아 집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선미애 집사님, 박미덕 성도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영길 성도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하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기쁨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망, 슬픔, 절망이 흐르지 않고 이제는 희락의 영이 흐르게 하옵소서. 기쁨이 흐르게 하옵소서. 영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키다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기를 빛노라. 예배는 건세라. 지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너니 사랑받는 지혜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평에 펼치신다. 예배는 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지혜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졌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기도에 힘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